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신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축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근처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의 그 전략이 뭐였냐면 가서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과일부터, 크고 좋은 과일부터 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있고 이런 과일들만 골라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좀 이제 마음에 임프레스를 받았지요. 그 다음 날 됐는데 다른 또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무 말 없이 과일을 사는데 또 작은 과일, 그 다음에 스크래치 있는 과일 이런 거부터 집어서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궁금해가지고 당신도 혹시 저 교회 다니시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교훈이 서로 섬겨라,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텍스트로는 6월절 그 만찬이 있는 목요일 밤, 목요일 저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폭도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되셨는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 제자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자신이나 자식들까지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끝까지는커녕 주먹이 먼저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마귀가 벌써 2절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시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불만이고 아주 부정주의자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괴로워요. 늘 그렇다고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편을 안 들어주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컴플레인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생각을 늘 마음에 품게 해 주옵소서.
좋은 마음을 늘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틴 루터의 말씀과 같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까지는 둘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간혹 우리가 들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진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늘 감사하는 말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굉장히 중요한 저녁이죠.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아닙니까? 그래서 성만찬도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정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그랬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능력 아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힘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희 손에 모든 파워가 다 들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저녁 밀이에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무슨 교훈을 여러분들 줄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저녁이라면 자녀들과 먹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사랑해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뭐 순종해라,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 외에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 섬기는 자세, 서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흩어지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3분의 1이 문을 닫고 3분의 1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듣는데요. 정말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미나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은 바보 이반이군요. 바보 이반에 보면은 그 마귀가 세 형제들을 골려 먹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무 잎사귀로 돈을 만드는 지폐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로 군대를 만들어서 큰형을 아주 골탕을 먹이고 지푸라기 군대를 일으켜서 힘을 내게 했다가 그 다음에 순식간에 지푸라기 군대를 사라지게 도로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 둘째 형에게는, 바보 이반의 둘째 형에게는 나뭇잎으로 지폐를 만들어 주니까, 무제한 뽑아 주니까 얼마나 그 둘째 형이 좋아하겠어요. 그냥 요즘 위조 지폐 만들듯이, 이북에서 위조 지폐 만들듯이 나뭇잎으로 지폐를 만들어서 산같이 싸주니까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어느 날 도로 나뭇잎으로 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은 그래요.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높이 올라갔다 싶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썩는 게
이 세상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지,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의 부와 영예를 추구했다가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같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기를 거절할 때, 서로 사랑하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 서로 섬기라는 교훈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시행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식사 중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도 발을 안 씻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고 흙길이기 때문에 그 샌들을 신고 걸어가면은 흙이 모든 그 발에 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 씻을 물을 줘서 그 집안의 노예가 그 발을 씻겨주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때까지 아마 아무도 발을, 노예가 없었는지 엑스트라 노예가 없었는지 아무도 발을 안 씻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막내 보고 막내 제자가 하겠지, 막내 제자는 또 내가 왜 해? 같은 제자인데 그렇게 이제 서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의 그 의견에 따르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씻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서 보듯이 6절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시는데 가만히 발을 내놓고 있을 제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 다른 제자 같으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주님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씻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넘버원 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간 거예요. 만약에 넘버원 타자가 베드로처럼 주님 안 됩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 제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했을 텐데, 이 첫 번째 주자가 누군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발을 맡기고. 그래서 주석가가 이 사람은 분명히 가룟 유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저도 그 추측이 옳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감히 자기 발을 주님께 씻으라고 맡기고 가만히 있을 제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몇 명을 이렇게 쭉 제자들을 씻기고 나서 베드로의 순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안 됩니다 이 소리죠. 노. 이거 당연히 합당한 반응 아닙니까? 뭐 저와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이런 반응이 안 나오겠어요? 다 반응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너에게 이 본을 보였는지 네가 지금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never,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8절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죠. 지금까지 두 번이나 안 됩니다, never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참 베드로를 늘 아이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철부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베드로가 참 위대한 주님의 수제자인 것을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자기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언제라도 돌이키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의 성품 아닙니까? 이런 성품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그 다구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거부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세워주셨을 때 베드로는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형으로 순교를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품을, 이 베드로의 열심을, 그리고 베드로의 섬김을 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한다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만 씻으면 손 발만 씻으면 되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머리 손까지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날마다 또 그렇게 다시 목욕을 하듯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 매일 우리 일상에서 범하는, 그야말로 발에 묻는 티, 일상에서 범하는 우리의 그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참 베드로의 변덕, 베드로의 이 정말 구제불능인 성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베드로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면 뭐 우리가 누구에게는 못 배우겠어요. 누구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다 시키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보이시고 이것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교훈을 따르면은 어려울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의 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네가 내 발을 씻겨라. 나는 네 발은 절대 못 씻겠다. 그 무좀난 발을, 그 무좀 냄새 나는 네 발을 어떻게 씻기겠니? 부부 사이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네가 내 발을 씻겨. 이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권위를 세우고, 부모는 부모로서 권위를 세우고, 자녀는 또 자기 그 기성세대에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내 식대로 내 삶을 살겠다고 우기면서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분란들이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 분란들이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비슷해요. 그러나 다 내 식대로 하겠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 식으로 사랑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당신 식으로는 못하겠어. 나는 그거는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그래서 나를 죽이고, 이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고,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발을 못 씻기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법칙인 것으로 우리가 알 때,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주님께 그렇게 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야단을 맞으면서 그렇게 혼이 났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높으니까 늘 상석을 찾아 앉고 높은 자리를 찾아 앉으며 자기 발을 내밀고 늘 내 발을 씻어라, 그런 자세를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세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늘 야단치시고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책망을 하셨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가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낮은 형제들의 발을 씻길 때, 그 하버드의 대학교 헨리 나우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비록 천주교 수사지만은 그분을 개신교인이 아닌 것이 참 유감이긴 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그럼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천주교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삶을 리플렉트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의 삶이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박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낮은 자세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칭찬과 격려와 또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이신 본 이상의 그 이상의 높은 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야 할 그러한 본이 아닙니까? 테니스 선수 중에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테니스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 이제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보는 거를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구도 이번 우리 총회 때도 수요일 날 오후에 점심 이후에 운동 시간이 있었는데 운동 종목이 뭔가 봤더니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어요. 풀백이라도 한번 볼까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나이, 제 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도 제가 널 연약해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축구를 할 생각했더니 이러다가 내가 집에 못 갈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금방 포기했어요. 근데 테니스도 좋아하는데 라파엘 나달이라는 스페니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를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이 클레이 코트에서도 아주 잘하지만 우승 확률이 높지만 이 친구가, 이 형제가 그 코치가 삼촌이래요. 삼촌이 선수였다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였다가 이제 조카의 자질을 발견하고 코치를 자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달이 삼촌한테 코치직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삼촌 코치가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네 코치직을 맡아주겠다. 그러나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어떤 아무리 화가 나는 그런 경기 중 상황에서라도 절대 네 라켓을 부러뜨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코치를 해주겠다. 만약에 네가 라켓을 부러뜨리는 날에는, 멀쩡한 라켓을 부러뜨리는 날에는 네 코치직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테니스 보시면 아시지만은 맥헨로 같은 친구, 미국의 악동 맥헨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그 친구 보세요. 운동할 때 어때요? 그냥 공 잘못 들어가거나 자기 화나면 라켓을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에 쳐서 부질러 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라켓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뜨립니까? 근데 그 삼촌이 말하기를, 나달한테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너를 보고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화가 난다고 라켓을 부러뜨리면 그 텔레비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테니스 라켓을 하나 사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제3세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실망을 주고, 그리고 팬들에게도 네가 얼마나 실망을 주게 되겠느냐. 그래서 라파엘 나달은 절대 그 라켓을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부터, 그 친구가 좋아하긴 해, 원래 잘하긴 해서 좋아하긴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진짜 네 팬이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세계, 자기 운동뿐만이 아니고 자기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롤 모델이 되겠다는, 운동 선수로서 롤 모델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운동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듯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 황장로님처럼 건축가로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황장로님께서 그 아키텍트, 건축을 직접 하셨는지. 제 바로 밑에 2살 밑에 동생도 아키텍이에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에서 그 설계하는 일을 했는데,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정말 어린이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위에, 교회에, 또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직에 앉을수록,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부장, 차장, 사장이 될수록 더 겸손하고, 그래서 어떤 제가 오래전에 본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러 갔대요. 그랬는데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 가서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발을 씻겨 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인터뷰장에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처음 이제 어머니의 발을 씻겨 본 거예요. 아들이, 그것도 중년의 아들이, 청년이나 중년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펑펑 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 고생한 발을, 갈라지고 그 두껍게 그 발바닥이 굳은 그런 발바닥을 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이 의도로 그렇게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본을,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보이는 것, 더 높을수록, 더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서로를 더 섬기고,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저보다 그래서 더 나이가 더 적은 그런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도 가능한 한 존댓말을 하려고 하고, 반말, 물론 요새는 반말하지 않는 세대니까 전에도 그랬어요. 가능한 한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배라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후배나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니까는요, 제 마음 자세가 보통 틀려져요.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축복과 은혜가 되는,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 선교관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관 방이 13개예요. 3층에 8개, 2층에 5개. 평소에는 우리 둘만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우리가 같은 방에서 자지. 만약에 서로 무시하고 싸웠다가는 어느 방에서 자는지도 몰라요. 방 13개 중에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한국 사람이 4명이에요. 우리 산페드로에. 우리 두 부부하고 그 현지인 자매하고 결혼한 한국 형제 한 분, 현지인 형제하고 결혼한 자매 한 분. 한국 사람이 4명이에요. 딱 그런 산페드로 도시 전체에 방도 13개예요. 거기에 우리 부부까지 마음이 안 맞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런 황량한 한국 사람도 없는, 처음에는 중국 사람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이 검은 직모 뻐쩍머리만 봐도 반가워요. 한국 사람 같고.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삐까뽀저라고 그 튀김닭 그 조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튀김닭,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 튀김닭 가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짜장면 집을 장악하고 있듯이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다 그 삐까뽀저 튀김닭 집을 다 장악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이클이라는 그 형제가 있어가지고 늘 그 집에 자주 다녔어요. 그 집에 일꾼이 와도 그 집 거 사러 가고 그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웠어요.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때, 이게 내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했다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저도 늘 조심스러워요. 애들이 어릴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었지만은 아이가 이제 크니까 오히려 애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구식이야 몰라. 그러고 함부로 했다가는 자녀들한테도 무시받고 괄시받는 거예요. 평소에 자녀들한테 잘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무리 나이가 어린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인격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길 때 서로가 더 깊은 사랑 안에 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샤크 먹은 경험이 있어요. 학교 축제가 어느 날 있는데 갔더니 교수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책상을 쫙 테이블을 장식한 테이블을 진열한 채 학생들을 서브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에이프론 딱 두르고 학생들은 자리에 다 앉히고, 너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의 유교 교육, 부모님 존중, 나보다 높은 선배님들 존중, 교수님 존중, 이렇게 그런 유교 전통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교수님들이, 그것도 선배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에이프론을 다 두르고 학생들을 서브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샤크를 먹었어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와, 완전히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장님을 섬긴다거나 이런 거는 그건 별로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교수님이 돼가지고 에이프론을 두르고 학생들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교수님의 학생을, 그러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높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상석일수록 상석에 앉을 기회가 되지만은 더 낮은 자리에 처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더 하나님께서 칭찬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는, 이야 저 사람 저런 크리스찬이라면은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그런 반응을 아까 그 사과 장수처럼 두말 없이 작은 사과, 스크래치된 사과, 과일부터 골라가는 걸 볼 때 그 과일 주인이 저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은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오히려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오심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니까 아들 솔로몬은 그냥 쉽게 성전만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헌신함으로, 다윗 왕이 헌신함으로 자기 아들 대에까지 축복을 받는 일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자녀들 대까지, 또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리 어린양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다윗과 같이 헌신할 때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잇는 이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섬김이 마땅합니다. 루디아가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전진기지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탔던 배는 전 유럽의 운명을 장래를 걸머쥔 배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건너감으로, 빌립보의 이름으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의 유럽이 생겼다는 그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함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또 헌신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밧데이에, 우리 르셀레스가 교회가 교인이 하나밖에 없던 밧데이에 지금은 40-5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났고, 그 교회가 건축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오전에도 그 쉐어했듯이 그 10살, 9살, 10살짜리 코 흘리개들이 노트가 없다고 학교를 안 가고, 가방이 없다고 학교를 안 가고, 신발이 없다고 학교를 안 가던 땡땡이 치기를 학교 안 가는 날이 가는 날보다 더 많았던 애들이 이제는 우리가 11년째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다 커가지고 거의 어른이 됐어요. 준 어른이 하이틴이 돼가지고 17, 18, 19이 되니까는요, 이제는 그렇게 찬양인도 팀이 돼가지고 그 교회 예배 찬양인도 다 하고, 자기들이 어떤 친구는 설교까지 맡아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다, 목사도 물론 평신도 리더니까 다 설교를 해요. 여자 남자 다, 자매 형제 다 구분 없어요.
나와서 설교를 해요. 18살짜리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형은 그 다른 또 교회에서, 다른 밭대의 교회에서 목사 보조로, 목사님 보조로 그 배우다가 활동을 하다가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결국 목회를 못 하시고 사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조로 갔던 22살 그 형제가 그 교회 패스터가 됐어요. 예. 그 조그만 10-서너 살짜리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장학금을 주니까, 우리 믿음 좋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니까 이 믿음 좋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가정주부들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중남미 그 가정들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결손 가정들 아니에요. 다 아빠들이 그 남편도 아니지요. 18살 되면은 마음에 맞는 그 보이 걸들이 그냥 맞아가지고 애 한둘 낳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지고 한 2-3년 살다가 그 좋은 허니문 구간은 한 20개월 되면 끝나잖아요. 허니문 지나면 다른 여자 찾아가지고 또 내빼잖아요. 애 한둘 낳아놓고. 그러니 처음에 갔더니 아이들이 11, 12, 13 그래요. 옛날 우리도 물론 아들 낳기 위해서 딸 10씩 낳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9, 10, 11, 12 뭐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힘이 좋구나 확실히.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엄마 아빠에게서 난 그 스텝 시스터 브라더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9, 10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살다가 한둘 낳다가, 그 다음 남자한테 또 한둘 낳다가, 그 다음에 남자한테 두셋 낳다가, 이래가지고 합쳐서 그걸 엄마가 다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손 가정들이 믿음, 신앙의 성경적인 가정관의 교육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이 가정을 바로잡겠어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굳이 의사 변호사가 아니어도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장학금을 줘서 바른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했더니 그 자매들이 좋은 엄마, 좋은 부인들이 돼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본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 헌신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밭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